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보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또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주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한국 축구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조이며 저도 오랜만에 가슴이 쫄아들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후반 연장전을 보는 동안 내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했고 너무 참 수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저도 그 전까지는 축구 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몇 번 올라오고 난 뒤에 그때서 소식을 듣고 결과를 보기 시작하다 어제 처음으로 후반전만 좀 봤어요. 후반전 연장전만 좀 봤는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2대1로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승리였고 수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그동안 축구가 계속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되다가 또 한참 동안 안 되다가 또 다시 되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뭐가 문제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히딩크 때도 마찬가지고 이 슈틸리케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뭐였는가 하고 보면 전체 선수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수들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엔 4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 쏟을 때 선수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이 공을 끌고 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 외에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텔레비전 중계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냥 텔레비전을 틀어놓았는데 바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의 첫 소식이 이제 축구 소식인데 제목을 뭐라고 썼는 거니까 축구의 체질 변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체질 변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체질 변화가 안 되면 이렇게 놀라운 경기를 하기가 참 어렵구나. 다시 말하면 옛날 자기가 원하는 습관대로 자기의 형식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체질이 변화될 때에 보는 시각을 바꾸고 달라질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은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체질 변화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너무 평평하게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삶의 자리에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이 근거가 되어서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또 누리는 것들이 달라지고 기뻐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가 승리가 무엇인지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한 발이 세상에 있다면 그 신앙의 삶은 아주 짧은 것밖에 될 수가 없고 아주 얕은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체질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살아가다가 마침내 노예로 살게 되죠. 처음엔 노예로 안 갔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점 변화되어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죠.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광야로 끌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홍해물을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나와서 목이 마르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도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삶의 근거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뒀더라면, 야, 애굽의 무덤에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도 있고 모든 사고의 근거가, 그들의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사고의 근거는 뭐였냐면 애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고 애굽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어떤 예절도 갖추고 우리 성도로서 어떤 자기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발이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에서 가져오고 세상에서 찾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방식을 찾게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양육해야지, 애 놓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임신하게 되면 막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막상 애만 딱 나오면 그때부터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옆집 아기가 기준이 돼요. 옆집에는 이렇게 하던데, 옆집에는 이렇게 공부하던데, 이런 과외 하던데, 저런 거 하던데, 그럼 다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 남들이 안 하는 종교생활 하나 더 하는 사람으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엔 여리고성이 하나씩 다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오늘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영적 체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변화되어야 될 영적 체질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영적 체질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도 이제 사명을 다하여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지금 정복해야 하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당시 요단강은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가보면 요단강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퇴적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흙이 쌓이고 쌓여서 강이 좀, 옛날에는 꽤 넓었다고 그래요. 꽤 넓었고, 그리고 비가 오면 이게 흘러 넘쳤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도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이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빨리 배를 만들자. 아니면 다리를 빨리 놓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7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8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 물에 담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장 가면 애들이 물이 차가운가, 이거 아닙니다. 물이 따뜻한가,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나, 물 한번 찍어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담대하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지금 물이 철렁철렁 막 넘쳐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막 쏟아 내려오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 누가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속에 발을 담깁니까? 물에 휩쓸려 사람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갔고 물이 갈라졌고 그 강 가운데에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다 건너갈 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올라오라 해라. 그제서야 몸을 틀어서 강 밖으로 반대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강 밖에 육지를 밟을 때 하나님이 물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서 물이 흐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그들이 길갈에 모여 12돌을 쌓아놓고 기념비를 만든 것도, 길갈에서 할례를 베푼 것도, 길갈을 좀 지나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하나님이 앞장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도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는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너희의 군대의 힘과 너희의 무기와 너희의 전술과 너희의 전략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공격하여 너희가 얻을 땅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 무조건 저건 내 겁니다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면서 굳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 그 체질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노력해야만 먹을 것이 있었고 자기들이 수고에 땀을 흘려야만 그들이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았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입힐 것을 주시는 것인 거죠.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체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있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떡 하나 더 보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우리 하나 더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붙잡고 그것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사순절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체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나름대로 무기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전쟁을 치를 방법을 찾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쟁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이대로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공격해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발로 차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큰 기둥으로 벽을 쾅쾅 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여리고 성은 그들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여리고 성을 건너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나아가라, 나아갈지니라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나아간다는 말과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단어가 원래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성이다 보니까 우리 표현법이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했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을 마치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 이게 나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건너가게 하시겠다. 요단강 건너뛴다 말이 아니라 요단강 속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장 전체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무엇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 순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침묵해야 됩니다. 이때 누구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입을 꼭 다물고 돌아야만 합니다. 그저 땅을 밟고 앞사람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만 들려옵니다. 대사장이 앞에서 나팔 소리를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은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무슨 용사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군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군대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군대 군인들은 왜?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왜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왜 성벽의 크기를 재지 않을까? 지금 성벽은 1절에 보니까 문을 굳게 닫아두었다 그랬는데 왜 수로, 그 물 공급하는 수로를 차단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 더운 지역에서 갈증을 일으켜서 다 죽게 될 것인데 왜 수로를 차단하지 않을까? 왜 불화살을 성을 뺑 돌아서 가지고 불화살을 쏘면 오화가 되어갖고 여리고성 한 번에 무너질 텐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이 말이나 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병사인데 지금 나보고 뭐 하는 거야? 화살 쏘면 될 텐데, 돌 던지면 될 텐데, 우리가 저 성벽을 그냥 큰 막대기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영차 하고 몇 번 박으면 저 성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여러분, 소리란 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속에 어떤 것이 있든지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저 나팔소리를 듣고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따라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다 돌게 되면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무장한 호위병이 앞에 서고 그 뒤에 나팔 부는, 이게 나팔입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인데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사왔는데 이게 안 불립니다, 솔직히. 불리긴 불리는데 힘이 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힘이 많이 지금 빠진 상태라 불 수가 없어요. 나팔을 보면 뿌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대군이 여리고성 크지 않아요. 우리 선창교회 땅 2,000평 되는데 2,000평보다 조금 더 긴 한 두 볼록 이거를 다 차지한 게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 한 1,500명이 살고 있었고, 근데 이 성벽이 엄청나게 두껍고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한 6, 7천 년 전부터 있었던 성이라고, 고대 도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굉장히 튼튼한 도시고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면서 지금 나팔을 든 제사장, 궤를 맨 제사장들, 그 뒤에 군대,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서 그냥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행진의 행렬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이 행렬의 핵심이 뭐냐, 이 행렬의 주인이 뭐냐, 주인공이 뭐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도 아니고 창을 든 군사들도 아니고 호위하는 군사들도 아니고 이 행렬의 핵심 주인은 뭐냐 하면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언약궤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여호와 이런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8절에 보면 행진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예,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른 것이죠.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진행하여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것은 자기들만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도시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따라가면서 호위하면서 지금 호위란 말은 안 맞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따라가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걸었을 때 병사들은 얼마나 힘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날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돌으라고 할 때 그래서 이랬을 것 같아요. 고개 푹 숙이고 발걸음도. 그런데요, 아까 우리 소개 영상에 좀 봤지만 마지막 날, 둘째 날은 어깨가 펴졌을 것이고, 셋째 날은 고개가 들려졌을 것이고, 넷째 날은 발에 힘이 가기 시작. 여러분, 용감해지면, 내면에 영적 자신감이 생기면 발에 힘이 가기 시작해요. 여기 걷는 모습 보십시오. 처음에는 털레털레 걷는 것 같은데요, 어떤 병사들을 보면 발이 올라갑니다.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이렇게 걸었다고 하면 저 진흙이, 저 먼지 나는 샌들을 신고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그렇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첫날은 땅이 꺼지라 땅만 쳐다봤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순종하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깨가 펴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하늘을 쳐다보며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이전적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다. 나는 순종할 뿐이다. 믿음의 고백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어. 7번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번째 돌 때에 여전히 나팔을 불고 있지만 더 길게 불어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길어질 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외치라. 그럴 때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가는 겁니다. 와!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목소리로만 외쳤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영이 그 속에서 지금 막 벅차오르는 이틀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는 가슴 꽉 차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입술을 벌림으로 터트려내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썼다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외쳤을 것이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 안 나겠어요? 감격하면 눈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감격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귀한 감격의 자리에 서서 직접 걸어가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눈에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들의 입은 목청이 터져나와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은 힘이 더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가슴은 펴졌을 것이고 당당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60만 명이 소리를 질러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감격하며 외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를 돈 지 7째 날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4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너희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나님의 400년 된 약속을 이루시는 엄청난 장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는 그 자리에 못 이루어지면 내 자녀 때에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서 점령해야 될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라고 주시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다. 다른 어떤 노력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질 개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할까 2주를 할까 3주를 할까. 저는 새벽기도를 며칠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40일입니다. 왜요? 40일이 지나야 체질이 바뀌어요. 40일 나와보십시오. 체질이 바뀝니다. 야행성에서 모닝 퍼슨으로 바뀌어집니다. 40일이 지나면 기도 안 하던 삶에서 기도하는 체질로 변화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체질이 바뀌어질 겁니다. 40일은 체질을 변화시키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40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40일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기대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일곱 번째 돌 때 소리를 내라, 외치라 그랬습니다. 아니 뭐 이왕이면 그냥 돌 때 알아서 서로 무너지게 해주면 좋지 왜 굳이 마지막에 외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외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고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들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 기적이 일어난 지 1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2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웅성이 있는 그곳으로 나와서 있는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그를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놔둬라. 그들이 오게 해라. 그들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늘 듣던 얘기니까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겠지만 옆에 제자들이 듣기는 참 예수님 그 질문을 하시려면 좀 합당한 질문을 하셔야지. 지금 저들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 모르신단 말입니까 진짜로? 저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면 무슨 얘기예요? 눈뜨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그 다음 단계를 시행하셔야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외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 외칠 때 여러분 그들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죠? 입 다물고 하나님 다 아시죠? 저 오늘 왔습니다 아시죠? 아니요. 입을 벌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입을 벌려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기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이런 거 옛날에 잘못했어요. 이런 거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녀들 봐요. 그 삶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한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입을 벌려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 입에 고백해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을 통해서 또 우리 준비하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입을 벌려 선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체질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체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규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여리고성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을 벌려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 안에 감추어진 믿음이 아니라 선포되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 외쳐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